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87장 함께 하겠습니다.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히브리서 2장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54페이지 히브리서 2장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의 11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하루 시작하신 여러분께 주님의 은혜가 가득히 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서가 설교문이라는 말씀 어제 드렸었죠. 구약 본문을 가지고 먼저 교리적인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라는 말과 함께 적용이 뒤따라서 나옵니다. 1장에서는 일단 예수님이 천사보다 우월하다라는 사실을 아주 장황하게 설명을 했죠. 구약 성경 여기저기 본문을 인용해 가면서. 근데 그게 왜 중요해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겐 천사 숭배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제 신의 산 율법이 천사를 통해 주어졌다라고 생각하기도 했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1장의 이 내용. 예수님은 그 모든 율법보다도 크시다라는 그런 의미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대한 적용이 2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와요. 2장 1절부터 4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나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라고 나오죠. 예수님이 천사보다 우월하시다. 쭉 그렇게 설명한 다음에 그러므로 그러니 우린 이렇게 해야지.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왜요? 천사들을 통해 주신 말씀도 그 당시 일부 유대인들의 생각에 의하면 율법인 거죠. 그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범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2절에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자, 그랬다면 3절 말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랬다면 천사보다 훨씬 우월하신 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이 구원을 소홀히 여긴다면 이건 얼마나 큰 죄가 되겠냐 이거죠. 아마도 이 히브리서를 처음 읽던 독자들 그들이 속한 교회 공동체에는 실제로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는 이들이 꽤 있었던 모양입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로마 당국에서의 박해도 있었을 거고요. 근데 그보다 더 큰 거는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동족들인 유대인으로부터 박해. 그게 더 심각했었습니다. 다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단이거든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자기들 사회에서도 왕따를 당해요. 이 회당을 중심으로 한 이 유대교 그 사회에서 점점 가면 갈수록 원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도행전 때만 해도
바울이 곳곳에 유대인 회당에 가가지고 거기서 설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나중에 가면은 AD 1세기 후반 거의 1세기 말에 가면은 회당에서 거의 쫓겨나요. 그 기독교인들이 그런 상황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그 회당으로부터 유대인 동족들로부터의 박해도 있었을 거고요. 더구나 로마 사회 같은 경우는요. 이게 카르텔 문화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게 특히 이제 로마시 같은 경우는 시민들한테 이제 식량을 배급을 해주거든요. 배급제인데, 근데 그 배급이 온전하게 이 넉넉하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래서 유력자들이 이제 이끄는 카르텔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카르텔을 중심으로 해서 그 카르텔에 속한 사람들이 어쨌든 이 유력자하고 그 유력자가요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근데 먹여 살리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유력자를 위해서 뭘 해요? 그 유력자가 선거 나가면은 찍어주는 거죠. 찍어주고 운동원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유력자의 뭔가 문제를 해결해야 될 일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나서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카르텔이 되는 겁니다. 근데요 거기에서 기독교인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 온전히 붙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구조상. 예수 믿게 됐다. 자기 어떤 사회 안전망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리고 로마 카르텔에 속해 있던 이방인들도. 물론 처음에는 이들이 예수 믿기 시작할 때 기쁘게 믿었겠죠. 근데요. 가면 갈수록 주변으로부터 왕따를 당해요. 불이익을 당해요. 사회적 안전망으로부터 막 분리가 돼요. 결국은 그걸 이기지 못해서 신앙을 포기하고 유대교 신앙으로 돌아가는 또는 이방인 중에서는 막 신비 종교 이런 걸로 막 갈아타는 사람들도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꼭 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경고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대한 경고이기도 해요.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 신앙에서 떠나서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는 걸 의미할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선 삶 속에서 이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거 의미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자세? 우리의 구원, 이건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뭘 해서 점수 따서 내 구원을 성취해 보겠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또 이게 되게 정직하고 공정하고 양심적인 자세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주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무효화시켜버리는 짓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또 한편으로 이런 것도 있겠죠. 우리에게 주신 구원, 거기에 감사하는 마음, 그에 합당한 삶,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태도. 그 주신 구원이 있는데 그 은혜, 예, 감사합니다. 그래 놓고 실제로 삶은요,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 전혀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는 듯한 삶.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뭔가 하는 거, 그건 구원에 대한 감사의 응답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려고 뭘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거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기독교인은 그래서 선행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원 못 받을까 봐 전전긍긍해서 천국 못 갈까 봐 그걸 어떻게든 내가 진짜 주님의 헌심을 사보려고 절대 아니에요. 주님은 이미 다 이루어 주셨다고요. 그냥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러기에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헌신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또 구원받은 것에만 만족해서 막 산다, 은혜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 그 은혜를 잊어버린 것 같은 삶을 산다, 이 말 그대로 배은망덕한 짓이죠. 이러지 마십시오. 정말 우리에게 주신 구원 소중히 붙잡을 줄 아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교리적 설명이 5절부터 나옵니다. 5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완전케 하실 때, 역사를 완성하실 때, 그때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럼 그때 누가 통치를 할 것 같냐? 천사들이겠냐?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아들이 통치자가 될 것이다.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시편 8편을 인용한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는 이 시편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보면서 그걸 거기에서 하나님의 솜씨에 감탄하면서 그걸 통해 인간에게 주신 은혜를 찬양한 시거든요. 야, 도대체 사람이 뭐길래, 인간이 뭐길래 이런 보잘것없는 인간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까? 여기에 대한 감격, 그걸 찬송한 건데, 자,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걸로 지금 의미를 전용을 시킵니다. 그래서 보면은 만물이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8절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근데 사실은 지금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계시답니다. 누구요? 예수님이죠. 그분이 하신 일이 뭐예요? 9절 말씀입니다.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분이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되셨다요. 그리고 죽음의 고난을 받으셔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라는 거죠. 아니, 왜 굳이 이런 극단적인 길을 택하셨을까? 10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님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셔야 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온전하게 하심. 그분이 온전치 못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을 위해 고난당하심으로 만민의 인도자가 되기에 충분해지셨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누가 이런 일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그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고,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 스스로 도저히 갈 수 없었던 구원의 길, 그분이 개척해 주셨죠. 그 고난의 길이 사실은 구원의 길, 영광의 길임을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그분을 따라갈 때 우리 또한 뭡니까? 지금 이 상황이 고난일지라도 결국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길이 영광의 길이라는 거,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거,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도 알게 된 거거든요. 그 공로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11절에서 13절 말씀 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큰 형님이고, 그렇죠? 그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근데 이 자녀들은 사실 누구예요? 14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혈육을 지닌 인간이잖아요.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곧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이 형제 자매, 그들이 다 혈육을 지닌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셔야 했다는 겁니다. 왜? 그러지 않으면 그분이 이루신 승리가 우리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일방적으로 그 죽음의 권세를 내가 뭘 죽어 이러면서 그러면서 니들
이거는 인간의 승리가 될 수 없어요.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전설 따라 삼천리 신화 속 얘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인간으로 오셨는데도 그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다는 거죠. 그렇죠? 인간으로 오셔서 죽으셨어요. 실제로 돌아가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역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그분 안에 있을 때 그렇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서 영원한 생명 그분과 함께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죽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공포를 느낄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분 안에 있는 우리 죽음이 절대로 붙잡아 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이 모든 것의 결론 17절 18절 보면 말씀합니다. 17, 18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그분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인간으로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혈과 육을 지닌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어서 그래서 그쵸 시험을 그랬기 때문에 뭐예요? 똑같이 시험 받는 연약한 인간들을 도우실 수 있다라는 거. 왜? 그분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거든요. 우리하고 똑같이 먹고 자고 싸고 졸리면 자야 되고 그쵸? 그 생리적인 그런 인간의 희로애락 그걸 다 그분이 겪고 다 알고 계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간으로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대표해서 인간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 대표가 돼요? 근데 우리 대표로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됐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음 받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도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이게 쉽지 않은 내용일 수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 흥미로운 얘기일 수 있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게 그분한테는 얼마나 큰 굴욕이고 하지만 우리에겐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하늘 보좌 버리고 내려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그런 입장이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 공감하시기 위해 인간으로서 똑같이 시험받는 그 연약함을 아시기 위해 그리고 우리를 대표해서 뭐예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인간으로 오신 그분 우리의 모든 고난을 똑같이 다 받으셨던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세요. 공감하세요. 그분이 모르실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다 내려놓으세요. 주님 알고 계십니다. 이해하십니다. 품어주십니다. 주님 똑같이 다 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역시 그분 안에 있음으로써 모든 죄를 깨끗이 씻음받고 죽음의 권세를 벗어나서 참된 삶,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생명력 넘치는 복된 인생, 살만 나는 삶, 영원한 삶 가운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그 인간으로 오신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받은 은혜로 인하여 저희들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어 내려오신 주님, 참으로 인간으로 오셨기에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다 겪으셨고 우리의 아픔도 다 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그리고 우리의 죄악까지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험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다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은 이미 다 아시니 참으로 그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공감하시고 품어주시는 주님께 나아가므로 진정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있음으로써 모든 죄를 또한 깨끗이 씻음받고 용서받길 원합니다.
그러기에 죽음의 권세를 벗어나 우리 주님이 그러셨듯이 정말로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묶어둘 수 없는 그러기에 참된 삶, 영원한 삶,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진정 생명력 넘치는 그러한 살만하는 삶,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에 그런 가치가 새로워지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주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합니다. 인간으로 오셨기에 우리의 상황, 우리의 고난, 우리의 아픔도 다 아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어려움도 있는 그대로 다 정직하게 내려놓고 고백하십시오. 주님 받아주실 겁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위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있음으로써 우리도 모든 죄를 깨끗이 씻음받고 또 결국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음의 고통, 죽음의 권세 이것까지도 넘어서서 진정 참된 삶, 주님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죽지 못해 사는 삶이 아니라 생명 넘치는 그러한 살만하는 삶, 영원한 삶, 참된 인생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그 중에서도 오늘은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우리 한국 교회가 또 한참 또 부흥하고 이러던 시기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주춤하고 사실은 거품이 빠지는 시기이기는 해요. 근데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일들도 좀 많이 있는 상황이고, 그 젊은 층들 점점 줄어들고,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위기는 기회라고 하잖아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런 가운데에서 진정 이 교회, 이 세상에 우리 한국 사회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물론 그 과정 자체가 좀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결국은 잘 감당하는 가운데 결국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 덕이 되고 본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그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 변화의 과정을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또한 집중적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들 또 기도 제목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간절하게 나아가신 후에 각자 자기의 자리로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